아멘. 우리 이번 주간에 갖고 있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더 여러분 안에서 견고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간들을 가지고 박차를 가하면서 평생을 새벽에 죽게 나가는 삶 갖기를 바랍니다. 이걸 습관처럼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승부처가 새벽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날 밤을 어제나 다음 날을 위해서 예비 시간은 되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히어로들이 많아서 참으로 감사하고, 에녹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아주 기대가 큰 에녹도 자랑거리입니다. 이번 기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기업의 모든 회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또 인천 캠퍼스에 있는 모든 성도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이 엄청난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죠. 주께 우리 모두를 열매를 맺는 삶으로 부르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예비했습니다. 종자도 예비하시고 탁월한 그 농부도 예비하시면서 가진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또한 늘 말씀에 의한 기도하는 삶, 적극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보는 것은, 이제 주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 갔으니 여기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물이, 화초가 또 식물이 잘 자라려면 물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햇빛이 늘 알맞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분도 잘 있어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되죠. 이 공기가 따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돌볼 때, 이때 이 화초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잘 자랍니다. 공기와 바람과, 그러니까 햇볕과 물, 필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될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6장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게 될 때는 네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죠. 그 네 요소는 부지런함, 그리고 소망, 그리고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 이 네 가지는 이제 주께서 마련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역사해 나갈 때에 내 자신이 늘 주 앞에서 응답해야 될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지런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데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이 부지런함의 반대는 게으름인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광신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죠. 최선의 일, 이것이 오늘 네 가지 요소를 또 다른 면으로 말하시겠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러기 역사가 나의 것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일, 이것 가운데 첫 번째가 부지런함인 것입니다. 잠언에는 특히 이 부지런함과 또 부지런한 자의 결과, 또 반대로 게으른 자의 삶과 결과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에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사실이죠. 늘 조급해가지고 빠른 결과를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 돈 벌 때도 빠른 시간에 돈 벌기를 바라는 사람들, 일할 때도 빨리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것은 잘못하면 부지런함을 아주 망쳐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함, 꾸준함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부지런함, 매일매일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약속하시기를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에는
우리의 삶의 형통함에 대한 두 가지의 비결을 말씀하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입의 선포가 형통의 비결이고 또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거는 정직한 것이죠. 내가 얼마큼 부지런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정확한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잠언 13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28장 19절 말씀에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 이 부지런함에 대한 역사이죠.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에는 이것을 수고하는 농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부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또 성경에 많이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전도서 10장 18절 말씀에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집이 있죠. 그러면 집이 새도 그냥 언젠가 고쳐야 되지, 고쳐야 될 텐데 물이 새고 있구나, 조금 지붕이 가라앉아 있구나 이러고 있는 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죠. 잠언 24장 30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그 지면에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우리 이런 광야들을 가끔씩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가시덤불이 덮여 있는 것, 또 이 들풀로 덮여 있는 것, 또 돌담도 한쪽이 무너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또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겠다. 참 엄청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면은 한순간에 너의 빈궁이 강도처럼 올 것이다. 그 강도는 예고 없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 곰핍이 군사같이 아주 물밀듯 내가 감당 못할 만큼 쳐들어오는 걸 말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는 욕망이 게으른 자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자연적으로 등에 자석이 붙어 있어요. 잠자기를 좋아하죠. 일을 미루기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힘든 일은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게으른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것이에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다는 말은 비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말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될 만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어렵게 사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다 알 만한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미와 배짱이 대한 것이에요. 제가 이걸 틀어주려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 틀어주는데 이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 한쪽에 풀 속에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있는 배짱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짱이가 아주 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개미들 보고 비웃고 있는 것이에요. 좀 재미있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미가 아니 이 배짱이님 그렇게 놀지 말고 일 좀 하시라고 거꾸로 배짱이가 일하고 있는 개미를 비웃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가을이 지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이제 배짱이는 그때부터 먹을 것이 없어갖고 거지처럼
저 떨면서 그 배를 움켜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아주 한겨울 추울 때는 이제 개미님의 집에 찾아가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밥 좀 주세요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때 개미가 배짱이를 기쁘게 맞아주면서 먹여 줬다. 이 내용 다 아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부지런한 자의 삶에 대해서 또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말씀부터 보면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바울의 삶이죠. 나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했다. 그 이유는 너희 아함에게도 폐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너희에게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지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는 게 참으로 필요하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부지런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게 주의 나라 원칙이죠. 역사 안에 보게 되면은 실업수당을 주는 것이 맹점이 많아요. 물론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꼼짝없이 일 못할 때를 향해서는 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점점 놀란 사실들은 그 실업수당을 거꾸로 이용하면서 일 안 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아주 게으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자기의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들, 그건 아주 바보 중에 스스로 자기 목에 칼을 대는 거죠. 최저임금 보장이 가난을 퇴치하기 위한 좋은 제도같이 보이지만은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엄청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가 제도가 더 활발할수록 나라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역사 내에서 그럴수록 오히려 빈곤이 더 커져가는 것이 역사에서 2000년 역사 내에서 다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갖다가 자꾸만 이걸 거꾸로 이용하는 것이에요.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서 게으른 자여 계획에 가서 하는 것을 보라. 지혜를 얻으라.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조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하면서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좀 더 자자. 다시 또 말씀하죠.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뭐라고요? 빈공이 강도같이 올 것이고 곰핍이 군사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의 조건에 내가 저 앞에 마땅히 응답해야 될 그런 조건입니다. 살아실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 참으로 필요합니다. 일본에 갔을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잘 사는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 있고 제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해서 돈이 벌면 그럼 바로 놀러 다니는 것이에요. 놀러 다니다가 이제 다 돈 떨어지면 또 일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죠. 사회 발전과 사명 성취를 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 절대 그런 일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데 벌써부터 그런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NCM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로 사명자들이 다음 세대부터 일어나서는 20년 후 30년 후에는 일본 같이 되지 않고 전 세계를 바꾸는 코리아로 되기를 바란 것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심은 바로 부지런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 제발 월차 차느라고 눈 빠지고 기다리지 말고, 제발 달력에 빨간 글씨에만 너무 눈독 들이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거. 6일 동안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5일간 일하면 하루는 열심히 또 훈련받고 공부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주 앞에 드리는 삶이 필요하고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으로 갖는 것 참 필요하죠. 두 번째 말씀한 것은 이 소망입니다. 부지런함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소망입니다. 참 놀랍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지런한 자의 싸움과 소망은 같이 갑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 같이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누워 있고 싶지만, 놀고 싶지만, 자고 싶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이때 열심히 일해 놓으면은 이것은 훗날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땀 흘릴 수고하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함과 소망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할 때는 반드시 결과 나올 것이다. 반대로 늘 게으를 때도 반드시 결과 나올 것이다. 부지런할 때의 결과는 풍성한 곡식단을 안고 기뻐하겠지만 게으를 때는 빈공이 아주 궁핍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나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살 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말합니다. 닷 알지 않습니까? 배가 부둣가에 정박할 때는 반드시 닷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밤새도록 파도가 몰아쳐서 물결이 있다 할지라도 배가 흔들릴지 몰라도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정박되어 있는 것을, 그렇지만 닷을 내리지 않으면 분명히 부둣가에 정박했지만 아침에는 바다 한가운데로 떠밀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이 일어날 때 휩쓸려서 떠밀려갈 수 있지만은 이 소망이 있으면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부지런해지는 것이에요. 나의 앞날의 삶에 풍성함이 올 거라는 소망, 내 앞에 지금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하면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곡식단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부지런함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부지런함, 그 부지런함은 놀랍게도 풍성한 소망이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또 같이 갑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이죠. 이 부지런함과 소망이 함께 간다면은 또 한 가지는 믿음과 오래 참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NCM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 전체 안에 믿음에 대한 정의와 다림줄을 아주 견고하게 현재 내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농부의 특징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땅을 갈고 거친 땅을 갈고 땅의 조건을 잘 만들어주고 좋은 땅을 만든 다음에 거기 좋은 씨앗을 뿌린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 이번 주간을 가지면서 내 삶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종자가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부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은 내가 종자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럼 자꾸만 나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인데 나는 가지이고 예수님이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가지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풍성한 것,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내 모든 삶의 현역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통찰력과 내 속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그것을 내 가진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래 참에 따라야 됩니다. 오래 참이란 말은 인내잖아요. 그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농부가 부지런함과 함께 소망과 함께 믿음과 함께 오래 참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심을 때 심고 돌보지만 거둘 때가 있는 것이,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농부의 특성을 말할 때 무엇입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는다. 내가 씨앗을 심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내일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씨앗이 땅 속에서 죽고 이제 싹이 나서 자라게 할 것이며 점점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필요한 농부의 비결인 것이죠. 그래도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 안에 볼 때에 오래 참아서 부지런하게 오늘의 삶에서 소망으로 부지런하며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오래 참았던 사람,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오래 참고, 그냥 오래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은 부지런함으로 소망 중에서 속하는데 그의 삶에 주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했던 것,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을 또 생각해 보면서 계산해 보면서 어젯밤에 제가 만든 도표를 다시 한번 쭉 살피면서 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을 또 한번 감격하고 그리고 또 마음속을 다잡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75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75세 때에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100년 동안 살았죠. 100년간 살면서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땅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된 것이 없어요.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보이는 땅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너희 것 되겠다라고 말씀을 약속했지만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가고 175세 때 죽을 때도 그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100년 동안 지나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오래 참는 것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삭도 그 땅에서 태어나서 죽고 야곱도 태어나서 그리고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금방 올 줄 알았다가 한참을 또 몇 세대를 지나가면서 있다가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사건이 벌어졌죠.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했습니다. 그때 그 언약을 율법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음과 거리가 있다.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지금 430년 후가 지금 시내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다시 또 40년을 광야를 또 통과해서 430년에다가 40년 포함해서 또 470년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들어갔죠.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110세였습니다. 그 30년간 그는 그 땅에 정복하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짧게 말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로 말한다면 470년,
여호수아에 의해서 30년간 전쟁하면서 얼마큼 안정된 기반까지 올 때까지 포함하면 500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안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으로 500년간 기다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에 주어진 걸 부지런히 일을 해나가고 반드시 역사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일하는 삶, 이것이 열매를 맺는 삶의 큰 우리 안에서 가진 요소인 것입니다. 500년을 말씀하신 것은 500년 후에 모든 경우가 일어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까지 참았던 사람을 생각한다면 한 달 못 참겠냐? 석 달 못 참겠냐? 1년 못 참겠냐? 3년 못 참겠냐? 5년을 못 기다리겠느냐? 이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참은 길게 동안 오랫동안 이 믿음 가운데 약속을 이룰 것을 믿었던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NCM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에 기독교 명 개운을 주더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내일 일어날 것이 아니라 500년 동안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고등비전센터를 지을 때도 여유가 만만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될 것인데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 될 것이지 하다가는 아주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부지런함, 소망, 그런 믿음, 오래 참음, 네 가지 요소가 함께 갈 때 열매가 내는 것이에요. 그냥 오래 참는 것만 가는 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같이 되는 것이죠. 또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1년에, 어떤 경우는 3년에, 어떤 경우는 6년에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또 일하는 원칙 가운데서 반드시 믿을 게 뭐냐면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신 하나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초조할 때가 있죠. 결혼을 아직 못한 사람도 초조할 수 있어요. 초조하지 마세요. 주께서 선포하세요. 주님은 늦지도 빠르지도 아니하십니다.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하와를 주실 때가 몇 살일까? 30살 된 사람이 저한테 물을 때는 아마 30살이었을 것이다. 40살 된 사람이 저한테 물을 때는 제가 40살 됐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 그때 알만한 때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기 시작하면은 일을 그르칩니다. 염려가 많아지고 판단력이 상실될 것이에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에게 하라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오늘 부지런하게 하고 있는가, 그다음 믿음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사업도 최선을 다하면 한순간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때가 되면 순식간에 바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나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앞날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인 것이고 모든 면 나라의 앞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마다 주어진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오늘 부지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것만이 주께서 역사하실 때 갖고 요소인 것이죠. 부지런함과 소망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 이것은 열매를 맺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는 건 안 됩니다. 나에 대해서 쉽게 낙심하고 나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는 것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 쉽게 포기하는 것 안 됩니다. 또 조급한 것도 안 됩니다. 또 서두르도 안 되는 것이죠. 단지 부지런하면서 소망 가운데에 오늘 주 앞에서 할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화초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눈물로 나의 자녀의 심장에 물을 주기 시작하는 것 필요한 것이에요. 이 자녀가 성공하려면
이 아빠 엄마가 주 앞에서 흘린 눈물이 양이 바로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양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양이 햇볕과 바람을 쏘아주는 기반인 것입니다. 얼마큼 눈물을 흘리고 얼마큼 기도하는가, 얼마큼 입술로 선포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부지런함, 그리고 소망,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개인의 것이면 개인, 가족의 것이면 가족, 어느 영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오늘 하루를 최선만 다한다면 주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갖고 있는 열매를 맺는 삶에 이 5일간에 갖고 있는 것 속에서 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원칙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또다시 되새기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붙잡고 그리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해서 나의 것 되게 하는 것 참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손 높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주 앞에서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 되게 하는 삶 갖고 이번 주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종자가 아니요 주님의 종자이셔서 가진 나의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필요한 다이나믹한 역사, 기쁨과 평강과 승리한 삶을, 그리고 다음 주에 필요한 것, 다음 달에 필요한 역사들을 주께서 계속적으로 베풀 것입니다. 그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자, 가지치기 하면서 말씀에서 믿음에 기도하며 선보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삶에 행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님,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역사하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제 모든 풍성함이 가진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모든 충만하심이 가진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와 기쁨과 평강과 승리한 삶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삶의 역동적인 삶, 다이나믹한 활기 있는 삶이 열매인 나의 가진 삶이 열매로 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부지런히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조금 더 기도하세요. 지금 7분 전 7시인데 7시까지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도 더 기도할 사람들은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영변을 받으시옵소서.